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박이 멈추고 또다시 바로가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재앙의 목적을 설명하세요. 재앙의 목적이 뭘까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일들요. 이 일들을 후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치시는데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재앙은 단순한 노예 해방 사건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애굽이 섬기는 신들 그리고 신적 영역을 대표하는 바로 그와 전면전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은 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을 당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세대까지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시려는 거죠. 신앙에서 경험을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죠. 이걸 잊어버린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경고합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을 거래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메뚜기가 가득 들어차는 거죠. 그 메뚜기들이 남은 식물을 다 먹어버릴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호주에 메뚜기 떼가 덮쳐가지고 풀과 농작물을 갉아먹는 일이 발생했었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먹은 농작물이 3,500명의 하루치 식량이라고 하더라고요. 호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국 등에서도 메뚜기 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런 메뚜기 재앙이 지금 애굽에도 선포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7절의 신하들 반응입니다. 바로에게 신하들이 말하는데 애굽이 아직도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로의 신하들조차 말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비웃었지만 재앙이 반복될수록 현실을 인정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내 애굽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만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곧 교만하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자기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새로운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이냐? 너희가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가야 하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남녀노소, 곧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모두가 가야 하고 가축들도 데리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러지 말고 어른들만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애굽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 제안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바로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데 가족을 애굽에 남겨두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으로 가족을 찾아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바로는 그렇게 모세에게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먼저 권력으로 파생된 교만은요, 현실에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현실 인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뜻대로 모든 걸 움직여온 사람일수록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보세요. 애굽 전체가 모두 상황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바로 혼자만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단순한 성격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자기 유리한 상황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조언도 듣지 못하게 만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이 딱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바로가 제안하는 모습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배하러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이죠. 어른들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애굽에 두고 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죠.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아요. 세상은요, 꼭 하나님 믿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들려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적당히 해야 된다. 혼자 믿는 건 괜찮지만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마라. 예배 일요일만 지키면 되지 않냐? 뭐 이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삶 전체까지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바로의 제안처럼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순종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생색낼 수는 있지만 모든 걸 다 거기에 바치지 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배한 것만 갖고 그래서 충분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는 단순히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하니까 믿음이 늘 완전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고요. 관계와 현실 속에서 신앙을 뒤로 미루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는 생각에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러한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삶에 더 많은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출애굽 역시 잠깐 예배드리러 다녀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로의 제안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첫 번째는요, 교만한 우리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